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죠. 계속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었던 글입니다. 곧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왕의 탄생, 2장에서 또 어떤 것입니까? 왕은 경비한 자와 또한 고난 가운데,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이 4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자를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성수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곧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산성수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곧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또한 귀신의 쫓겨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8장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그 큐티책은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일단 14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시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사실 앞에 나병 환자나 혹은 백부장인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렇게 고쳐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쩌면은 이 여인 또한 사실 여자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곧 그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휼이 치유를 낳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치유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수송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송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어쩌면 질글같이 깨어진 질글 같은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질 때 알아 누웠던 그 인생이 수송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미지근한 그 의지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니까 먼저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님의 시종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 섬김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장모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한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마 이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분의 가르침과 또한 그분의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 왔다, 내가 저분을 모시고 따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순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편안히 집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은 이런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중심인이 아니라 주변인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어쩌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안주하고 또한 어떤 것은 누리기보다 이끄심에 따른 것. 때때로 순회하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름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답니까? 안정된 거주지가 없었던 것이죠. 사역자의 가장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성이 젖거나 혹은 화석화가 되어지거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역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내에 지남에 따라서 열정과 모든 것들은 식어져 버리고 또한 이미 해왔던 그 방식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제자도의 삶을 멈춰버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따름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지금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셔서 라고 해요.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의 장사라는 의미는요, 1차적인 매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석회암 같이 동굴 같은 곳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매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족묘, 가족들이 있는 그 동굴에 묻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2차 매장을 한 것들이 유다 사회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효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뼈를 모으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족의 묘에 안치시킨 것,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어떠하다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잔치식의 의무와 같았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은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되어질 상황들, 그러니까 이미 날짜가 정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매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내지 혹은 조상들의 뼈를 의미한 것 같죠. 가족묘에 있는 다른 뼈들로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경건의 분기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이 매장보다 더 긴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고 헌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